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봄이 돼가지고 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 봄이 된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봄날이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더 경험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이 뭔지 잘 몰라서 영적인 성장을 잘 몰라요. 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느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역할이. 또 하나는 이제 영에는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책망하고 또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양심보다 더 큰 그 개념이에요. 영에 있어서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지각하고 깨닫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 그리고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영 안에 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영을 느낄 수 있게 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영을 향해서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하루의 평범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된다고요? 영적 성장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잘하면, 예전에 이제 저희 형님이 포항제철에 다녔어요. 포항제철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가 포항제철 다닐 때, 그때 포항제철에 그 주식이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주식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너무나 10배도 더 비싸진 거예요. 한 몇십 배 비싸진 거죠. 그때 비싸질 거 알았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투자는요, 오를 거에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땅에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집에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에다 투자해요? 많이 투자하는 데가 뭐예요? 자식들에게 투자 많이 해요. 자식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근데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면 자기의 영원한 거에 투자해야 돼요. 영원한 거. 영원한 가치.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잘 사는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투자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영원히 현재와 영원토록 유익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현재와 영원히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집사님, 예. 어디에도 투자하세요? 실제 성장.
지금 지적 성장은 됐어요, 집사님. 그 정도면.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지적 성장은 됐어요. 지적 성장은요, 교만해야 돼. 교만해져.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디다 투자하라고요? 영적 성장에 투자하세요. 여기에 뭘 써야 돼요? 돈도 써야 돼. 영적 성장하는데 뭘 써야 돼요? 돈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사는데 돈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성경책을 좋은 걸 사야 돼요. 마음에 드는 걸 사야 돼. 남이 주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투자해야 돼요. 책도 마찬가지. 영적인 책이요, 돈 주고 사세요, 여러분. 그냥 남에게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거야. 자기가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사세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데 여러분 투자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또 힘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공부하잖아요. 지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50년 잘 살려고 얼마나 투자해요? 공부,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잖아요. 근데요, 이 영적인 성장은 영원한 성장이에요. 영원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지적인 성장만큼 투자하면요, 전부 다 영적인 진정한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박사돼요. 영적 성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 성장하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 성장은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의 본성적 욕구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서 뭘 먹어요?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먹어요. 안 먹으면 못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젖이 좀 모자라서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우유를 먹였는데, 우리는 이제 아이를 처음 키워가지고 이제 보는데, 애가 맨 처음에는 통통했는데, 더 이상 통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애가 호리호리한 거야. 우유를 아무리 먹였는데, 호리호리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유 젖꼭지를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준 거예요. 아기가요, 그러니까 달수가 지나면서 우유 젖꼭지에 구멍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구멍이 처음 아기 때 그 구멍을 계속 먹으니까 우유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애가 잘 못 먹어가지고 애가 더 이상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금씩 커가면서 뭐예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기들이 먹는 양이 많아요? 아니면 어린이들이 먹는 양이 많아? 애기들. 아니죠. 아니, 어른이 밥을 많이 먹어야 애기들이 많이 먹어. 이 젖먹이들이 많이 먹겠어.
어른들이 많이 먹지, 배가 큰데. 영준 형제가 많이 먹겠어? 아니면, 뭐야, 준서나 준기가 많이 먹겠어? 제가요. 그렇지. 내가 보기 한 10배는 먹는 것 같아. 많이 먹어.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많이 가져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영적으로 커지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말씀도 봐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응? 나는 우리 이 하나가 벌써 초등학생인데 저렇게 뭐 금요기도에 나오고 막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는 거 보니까 와, 금방 잘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멘?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막 쑥쑥 잘해야 돼.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이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굉장히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은 다 보기에 보이는 거예요. 큰지 작은지 잘 자라났는지 병들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천사들의 눈에도 다 보여요.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 그게 다 보이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아주 조금. 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원히 사는 거하고 영적인 가난아이로 사는 건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광의 차이야.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영광이 끝자락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차이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축구를 하고 싶은데 어른들하고 축구할 때 못 끼는 거야. 왜냐하면 다칠까봐. 힘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그 수준에서 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더 큰 물에서 우리가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투자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적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해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정보가 지식이 조금이면요, 조그맣게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면요, 더 많은 것들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은요, 20% 30%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깊이를.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50% 이해하고 60% 이해하고 70% 이해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지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초등학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적인 성장은요, 네이버 치면 돼. 구글 치면 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요. 구글 치니까, 네이버 치고 구글 치니까 이제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진짜. 사전도 다 나오고 다 나오더라고. 근데 영적 성장은요, 달라요. 더 차원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지식뱅크가 있어가지고요, 인공지능 지식뱅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지각이에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인공지능,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요, 어느 정도 알죠. 그 정도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해요. 더 차원 높고 더 온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진리가 있고 사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돼요. 팩트라는 게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실제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해요. 그러나 진리는요, 정확한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 모임을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보이는 상황은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그냥 모여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현상은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뭐가 남아요? 진리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가.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가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딸이 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딸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상황은요, 바뀌었어요. 상황은 바뀌었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살면서 그걸 느꼈어요. 상황을, 우리 인간적인 상황 판단을 많이 하죠. 지적인 공부해서 상황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뜻이 뭐냐면요, 너희들로 하여금 헛되게 방황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확한 실제 가운데 진짜 인생 헛수고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있었어요. 인간적인 선택은요, 이것저것 막 해봐야 돼요. 그러나 진리는요, 한 번에 딱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은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에 딱 무엇이 정답인지 정확하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진리가 가장 정답인 거야.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개발시켜야 돼요. 아멘. 성장시켜야 돼. 아멘. 영적 성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지적인 것도 따라와요. 장애는 따라와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책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책임질 수 없어.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말에 책임 묻혀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뭘 못 맡겨요. 감당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돼요. 복음 전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걸 전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말씀의 핵심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죠. 모르면요, 가서 뭘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전달하면요, 잘못 전달되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맡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없으면 뭐예요? 실업자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업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썽만 피우거나 아니면 그냥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뭔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달란트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익한 종. 그래서 이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바깥에 내어버리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는 걸 빼앗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모저모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조집사님,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그 자기가요,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요, 거기에 걸맞게 성장해야 돼. 처음에는 조금 내가 과분한 직분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자기가 성장해야죠.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예배 시간에 꺼놔야 하지 않아요? 아니, 우물을 했든지. 다섯 번째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연습이에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면 그냥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땅의 삶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능력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이 땅에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왕자들이 있어요. 왕자들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부모에게 많은 책망을 받고 자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한마디도 훈계를 안 했어요. 한마디도 훈계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반역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압살롬의 아들은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아빠가 계속 잔소리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했어요. 계속 훈계했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뭘 어떻게 해라 계속 훈계했어요. 왜 훈계했어요? 왕이 될 제목이기 때문에 훈계한 거예요.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이기 때문에 아빠가 특별히 자식을 훈계했어요. 여러분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요, 사생자라고 얘기했어요. 사생자예요. 친자식이 아니고 장래성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그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한다. 설사 그런 얘기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장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요, 지금 영원한, 지금 이런 이야기는요, 지금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솔로몬과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나라를 맡기겠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조그만 나라도 안 맡겨요. 여러분, 주민센터, 주민센터장도 아무에게 안 맡겨요,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다 합격해야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 안 맡겨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무에게나 맡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굉장히 철저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요,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봐요. 다, 천사들이 다 채점해요. 그리고요,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를 매겨요. 거기에 합격해야지 영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축복이 정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복 받고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똑바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1등을 안 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등수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잘해봐야 되겠다.
이미 뭐 학창시간 지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응?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거에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5번째 뒤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기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눴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자, 보여주세요. 자,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는 뭐냐면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영적 은혜 받고 사랑받는 미움받는 그룹에 들어가면 안 돼요. 미움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안에 들어와야지 자라나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걸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성령의 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딱 순간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팍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함으로 자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계속 자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여러분이 지적인 지식 수준과 조금 도움은 비례를 하겠지만요, 여러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영적 생활은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오늘은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었을 때 직업이 뭐냐고요. 청년이었을 때. 뭐, 노예가 무슨 공무원이에요. 그냥 노예지. 나중에 공무원 됐지. 그냥 노예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일 했어요. 그냥 심부름 했겠죠. 무슨 심부름 했겠어요? 뭐, 물건 가져오라. 뭐, 밥 차려라. 집안일 청소해라. 이런 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노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하니까 뭐예요? 일을 2가지를 또 맡기는 거예요. 또 잘하니까 뭐예요? 3개 맡기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너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는 거야. 너 여기 요 살림은 네가 책임져라. 맡았어요. 그것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집안 전체 살림을 다 맡은 거예요. 집안 전체 살림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섬김을.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섬김은 잘 섬길수록 어떻게 돼요? 경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섬김이 바로 나중에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섬기면서 일을 배우는 거야. 점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계속 한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뭐예요?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어떻게 됐어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읽어봅시다. 모세 시작.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모세의 충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세의 섬김과 충성.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일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게요 이게 권세예요. 아멘. 권세야, 권세. 그래서 우리 신학을 배울 때 조직 신학에서 봉사권이라고 해요. 권. 응? 봉사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권세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그 봉사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봉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나중에 뭐 장로가 되든지 뭐가 되죠. 아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요 높이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현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맡은 자그마한 것도 감당 못하는데 뭘 큰 걸 맡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사도 감당 못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냥 평신도 역할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감당 못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뭐가 뭘 맡기겠어요? 뭘 충성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다윗 왕 중에 아들이 수십 명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 맡으면요, 집사의 책임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려면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요 기도를 하든지 해야죠. 아니면 집에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해야죠.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으면요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야지.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평신도도 마찬가지야. 다 기도해야 돼. 더 해야 돼. 자기 역할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결정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청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만만치 않네요. 다 그런 거예요. 영적 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천국 못 가겠네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은 천국에 들어가고요. 5명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요,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요, 불량품인 거예요. 응? 여러분, 천국은요,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요. 천국에 합당한 알곡들만 가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못 가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실이 없는 거야. 겉만 성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직분을 가졌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내실이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있어요. 진짜 믿음 있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냐, 이거죠. 검사해야 돼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지금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을 믿음을 키우고 진정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듣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뭐 성경 말씀을 프린트 해줘도 그냥 놓고 그냥 가버려. 관심 없어요. 귀한 걸 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학교 다녀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가겠어요? 그렇게 학교 다녀가지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 100점 맞아야 돼요. 요즘에 뭐 한두 개 틀리면요, 좋은 대학교 못 가더라고. 천국도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10,000가지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8장에. 그러나 그들이 관계없는 일로 여기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걸 관계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더 영적인 성장에 투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